주님께서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딱 선을 그어서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율법과 성경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계시죠. 너희 율법에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경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와 어가 다 다르게 번역하고 다 다르게 이해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렇게나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온통 다 다름입니다. 모두 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이 해석,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너희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너희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이라고 한다. 너희 율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성경은 폐한다, 쉽게 한다, 편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편안하게 그렇게 자기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폐하지 못한다, 닫지 못한다, 없애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전제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받고 그리고 전 백성이 그것을 설명으로 들었죠. 왜? 자기들이 그렇게 요청했으니까. 모세한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무서워서 못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걸음막으로 한 단계 건너뛰어서 완충지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한테 다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모세만 따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오게 하고 구름으로 차단하고, 그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 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 신약 시대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도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공동체에서 객관적으로 모든 방송 장비가 감시하고 있는, 녹화되고 있는 그런 말 한마디도 잘못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엄중한 시대죠. 이건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견제 장치가 분명한, 혼자 몰래 자기들끼리 토굴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옮겨 쓰면서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주와 함께하는 것,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죠.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는 안 된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사롭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제대로,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구역 모임의 이 가장 보편적인 흐름이죠.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도 지극히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교역자의 지도 하에서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또 웃기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보니까 어땠더라, 이런 삶의 간증을 나누는 거지,
해석을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것을 요렇게 해석한다. 이거 해석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기쁨이 있었다, 이것을 나누는 거지.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잔뜩 흩어놓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아주 곡해하고 말씀을 난도질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귀한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그때 잠깐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자기 말씀 받으니까 너무나 감지덕지해서 말씀 받는 사람을 신이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신이라고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예언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지금도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우리 주 앞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 기쁘게 받는 사람들,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감사하면서 받는 사람들, 아멘하면서 받는 사람들,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기를, 깊이 지켜 행하기를, 신속하고 지체치 아니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이 나의 전부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들,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들, 말씀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좀 우리는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그것을 신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까? 그냥 저희들은 주 앞에서 말씀 받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자세로 받아야죠. 말씀 받으면서 나는 이제 오늘 신이다, 딱 이렇게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너는 말씀 못 받았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를 차별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 받은 것을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세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았던 사람들 아니고 받은 사람들, 현재형입니다. 진행형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 받는 것입니다. 어제 받았던 말씀 자랑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받을 말씀 때문에 또 다른 생각 갖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받은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듣고 모두가 받아야지, 귀가 열린 사람만, 또 신앙생활 42년째 하고 있는 사람만 받고, 아직 우리 어린 자녀들은 못 받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성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 내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신성모독이 되겠느냐. 지금 유대인들 상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보내셔서 세상에 보내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자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실 때 앞에다 꾸미고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셨다. 이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잠깐 오해를 하면 나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원래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거룩하게 하셔서 보내셨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파생된 그 뿌리를 찾아보면 봉헌하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봉헌하다, 바친다 라고 하는 뜻에서, 봉헌하다, 바치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지금 사건이 언제였었느냐면 겨울 수전절,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성전을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 앞에 재봉헌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있었던 일이거든. 한겨울에 수전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봉헌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연결시켜 보자면,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재봉헌되는 날, 재봉헌되는 날,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원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라고 보내신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표현을, 나를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내가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성전이 성전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거룩한 것이거든. 보냄받은 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취지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신 것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무엇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아들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거룩한 그 목적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원래의 목적, 원래의 사명,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세상 유람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세상 관찰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단순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오늘 또 분초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살고 우리의 의지로 살고 나라의 의료 시스템 때문에 산다, 이것은 세상의 겉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겉표현입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주님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4장 9절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4장 10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다. 영적인 측면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냥 물리적인 측면, 우리의 생애적인 측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화목제로 보내셨다.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 된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다. 또 더 나아갑니다. 화목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주셨다. 우리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고 화목제로 보내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일이니까, 나에 대한 일이니까 더 나아가야죠. 3장 우리는 16절만 잘 암송하는데 그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려고,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직도 우리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직도 주님의 구원을 모른 채 멸망에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세상에 전해야 세상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살게 되고 죄 용서받게 되고 영생하게 되고. 순서가 분명합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살아야 그 다음에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온 세상이 구원받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왔다 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이 세상이 구원받는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사명 다하는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